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으로 만난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좋은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우리 한의사 분께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먼 길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오늘 법문할 힘이 난다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고. 생사 문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는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지만은 쉬운 것 같은데도 그게 근본적으로 생사를 요달하는 문제는 쉽게 접근 잘 못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데도 잘 모르고 있다고. 부처님 가르침은 어렵지 않고 너무 쉽다고. 왜냐하면은 진리와 중생의 내가 떨어져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쉽다고. 진리는 멀리 있고 진리와 나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깨닫고 그 진리의 세계로 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벌써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너무나 가깝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찾지를 못한다. 눈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진리가 그렇게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도를 안다고 그래도 전도된 생각이 너무 많다고. 우리 언어는 미약하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전달받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특히 한국에서 와가지고 대만의 언어를 사용하려니까 서로 이해가 이렇게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림자를 통해서 본체를 이해할 수는 있다고. 서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듣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고. 쎄쎄. 네. 오늘 우선 질문하신 분들 질문을 받겠다고. 참선 공부 해왔는 거 허공이 있잖아. 네. 존재계 전체를 포함하고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허공이 인욕을 하는지 안 그러면 화를 내는지 인욕을 못 받아들이는지 네. 그거 한번 물어봐.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참된 성품은 비어있는 공성보다도 더 불가사의하다고. 선수행을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공의 성품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하셔야 된다. 하물며 허공도 존재계 전체 모든 걸 다 포함시키고 그게 감기치 않는데 위대한 자기 성품 자리가 어떻게 그 인용을 안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겠느냐. 자기 자신이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자기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가 물어봐. 반야신경 읽어봤는가 물어봐. 조견오은 개공 아는가 물어봐. 뭐 아는데 어떻게 질문을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봐. 다 건강경 보시는가 물어봐. 가려왕의 활절신체 인욕선인 할 때 활절신체 그거 아는가 물어봐. 아는가 물어봐. 왜 건강경에 그 인욕선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 머리로 헤아려서 알려고 하지 마라. 인욕은 자기 자신이 비어있는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 인욕이 가능하다고. 공성이란 자기 성품이 공성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하는 인욕은 다 가짜라고. 그래서 건강경, 반야신경을 제대로 공부하시라고 그래요. 반야신경과 건강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참선한다는 것은 그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라고. 자기 성품이 공의 성품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불교의 첫 발도 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스승님이 문수보살님이라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히 비어있는 공의 성품을 알았을 때야만이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수행하는 사람이 함부로 남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인욕한다 말을 함부로 하면 그건 추한 인욕이 되고 추한 가르침이 된다고. 참된 인욕은 가장 아름다우면서 가장 환희심 나는 것이라고. 생사를 요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시시한 인욕이나 시시한 봉사활동은 접어야 된다. 이 수행자가 아상인상 중생과 수자로서 수행한다면은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미혹하게 한다고. 이해가 갔는가? 이해가 가시는가? 이해가 안 갔는가? 물어봐 다시. 소화. 오케이 또. 적정이 뭔가 물어봐. 허공.
보응과 같은 게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보응은 아니라고. 성스러운 소리. 네. 그래, 성스러운 소리가 어떤 것인가? 이제 내면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까지가 내면이고 어디까지가 외면인지 한번 정할 수 있느냐 물어봐. 그 신성한 단어를 내가 쓰게 되면은 신성하지 않는 것이 바로 따라붙는다고. 그리고 내면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경계가 형성되면서 바깥이 존재하게 된다고. 이 존재계는 신성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라고. 잘 관찰해 보면은 신성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잘 관찰해 보면은 청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잘 관찰해 보면은 안과 밖에 경계가 없다고. 그 이해가 가는가? 그럼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 좋아. 제일 먼저 오온이 공안주를 먼저 알아. 현상계가 공안주를 알아야 된다. 모든 존재와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바람은 아무리 칼로 쳐도 쪼개지지 않듯이 우리의 본성품은 진리와 한 번도 떨어진 일이 없다고. 처음부터 수행을 불이성으로서의 자기를 갖고 수행을 하셔야 된다고. 전 존재가 단 한 번도 서로 관계가 떨어져 본 일이 없다고. 지금 보는 이 몸뚱아리는 착각으로 잘못 보는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깨달은 공부를 하려면은 반야신경의 공성의 도리와 건강경의 범소유상 계시 험악 실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먼저 이해하고 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걸 먼저 이해했을 때 제대로 지혜롭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 눈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사이클이 안 돼 있다고. 진실을 볼 수 없다고. 싹 다 보는 것이 가짜라고. 그걸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우리 눈이 업보 안경을 다 벗고 100% 가동한다면 어떻게 보일까? 현상계를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보이는 모든 현상계가 다 무너진다고. 그게 진실이라고. 그 진실이 인연연기 따라서 현상계를 드러낸다고. 그리고 인연연기가 끝나면은 현상세계는 다 사라진다고. 인연연기로 이루어진 세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수많은 인연연기가 상속의 힘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어리석은 중생들이 끊임없이 인연연기로서 애착과 집착을 가지기 때문에 이 현상계가 사라지지 않고 보이게 된다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이 현상계가 다 사라지는 걸 볼 수 있다고. 그러나 한순간에 다시 건립된다고. 한순간에 건립되는 것을 본다고. 중생들이 끊임없는 애착과 집착으로 다시 건립하기 때문에.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속지 않는다고. 현상계를 보고 속지 않는다고. 일체의 제법을 보고 말리지 않는다고. 그러나 중생은 실제한다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생로병사 우비원에서 못 벗어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원만하게 통해서 걸리지 않고 중생은 가는 데마다 걸려서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 현상계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현상계가 실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 그 시간이 다 됐다고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됐는가 안 물어봐. 이 세상에는 많은 선지식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선지식을 누군지 잘 모른다고. 알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가르침 따라. 어느 누구도 믿지 마라. 부처님 가르침 따라가시라고. 그게 최고의 선지식이라고. 선지식 잘못 믿고 가면 큰일 난다고. 공성을 깨쳤다고, 자기 성품을 봤다고, 도를 깨달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진짜로는 공성을 알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공성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공성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이 둘이 아니어야 된다고. 공성과 자비가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지만이 깨달음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내가 깨달으면서 무해자잘하게 됐다고 그 사람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 신통 능력이 생겼다고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고. 깨달음의 상태에서 신통은 하찮은 것이라고. 깨달음의 목적이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완벽하게 다 벗어나고 영원한 자유, 영원한 해탈을 열반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 완전한 걸림없는 자유와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은 공성과 자비가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는가? 하나만 딱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다고. 네. 이거 다만 이 소리에 있다고. 이 소리를 듣는 것과 소리가 떨어져 있지 않다고. 듣는 것과 소리가 동시적이라고.
듣는 놈이 따로 있고 소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다음. 청정, 적정, 광명, 각성, 소리, 들음, 반문문, 자성. 그게 이 소리에 그대로 있다고. 방금 말한 것이 동시적이라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 받아두시라고. 당나시 때 선이 한참 유행했을 때 수많은 선지식들이 이 소리로 깨달음을 얻었다. 이 소리는 식을 멸하고 성의근을 각성시키는 거라고. 이 소리는 거치게 하는 거라고. 모든 사념과 생각과 번뇌를 거치게 하는 거라고. 동시에 관하는 거라고. 동시에 지혜가 발현하는 거라고. 거치고 살피고 다음에 동시적 지혜, 청정강명 발현, 불멸의 현현. 이해가 가시는가? 갈듯 말듯. 다시 움직임과 거침이 둘이 아닌 것을 잘 보시라고. 잘 보시라고.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썼다. 뭘 받는가? 움직이는 거 받는가? 움직이는 거 본 사람들. 오케이. 그러면 안 받는가? 움직이는 거 안 받는가? 오케이.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거 본 사람.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것. 내가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걸 봐야 된다고. 동과 부동을 동시에 봐야 된다고. 그게 지금 이 한 몸에 두 개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움직임을 보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착각이라고. 구름 한 점 없는 허공에 두 개의 비행기가 똑같이 날아가면 움직일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중생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살기 때문에 생사고해가 있다고.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생사를 여달할 수가 있다. 생멸하는 가운데 생멸하지 않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다고. 그것을 중생이 곧 부처라 그런다고. 움직이지 않는 걸 지금 볼 수 있는가? 다시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 파도가 치면서 모양 내는 걸 보느냐고. 바다가 잠잠할 때 모양이 보이느냐고. 물의 성질은 청정하다고. 고요하고 청정하다고. 파도는 끊임없이 친다고. 파도가 끊임없이 모양을 내도 파도는 고요와 적정과 청정이라고. 성질이 부동이라고. 파도는 치서 모양을 내지만 성질은 부동이라고. 파도를 보면서 파도의 움직임 속에서 부동을 봐야 된다고. 생멸하는 가운데 생멸하지 않는 걸 보셔야 된다고. 그거 이해 가시는가? 그래서 둘이 아닌 걸 봐야 된다고. 둘이 아닌 걸 봐야지 성불할 수 있다고. 그래서 파도가 생멸하는 가운데 생멸하지 않는 것이라고. 파도는 끊임없이 번뇌망상을 일으키지만 단 한 번도 번뇌망상을 일으킨 일이 없는 것이라고. 파도가 아무리 치도 파도는 고요와 적정과 청정을 벗어난 일이 없다고. 하물며 물도 그런데 불가사인 우리 마음은 본래 불생불멸이라고. 강대무변한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지만 그 생각의 파도와 본래 강대무변한 마음은 둘이 아니라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고통과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자각해야 된다고. 아파서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라도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자각하셔야 된다. 본래 우리의 불가사의한 자성불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수많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 없음에 대한 자각을 놓치지 마시고 사시라고. 통이라고. 통. 오아이 통. 문제 없다고. 그것을 자각하는 자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고. 내하고 보살님하고 떨어져 있을까 물어봐. 어떻게 알아? 지혜롭네. 공성. 불가사의한 공의 성품이 있대. 눈을 통해서 눈을 보면은 두 사람이 완벽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서로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허공의 바탕에서는 떨어져 보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들은 다. 그 이해가 가는가? 그래서 공을 이해해줘. 공을. 반야신경 아는가 물어봐. 조견오온 개공.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조겨놓은 계곡은 불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거라고. 깊은 곳에는 전 존재가 파도 치는 그 파도의 물은 근본적으로 바다와 하나라고. 바다에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라고. 우리는 각각의 물방울이라고. 전체이면서 하나. 물방울과 바다는 분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전 존재는 하나라고. 불이라고. 그럴 때마다 올 때마다 갈 때마다 나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걸 자각하시라고. 이해 가셨는가? 기차 시간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아, 뒤에. 네. 谢谢。